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영주주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영주주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당시 교회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 신앙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또 참된 영성과 거짓 영성을 분별하는 시금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시금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윤리적인 시금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영주주자나 오늘날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신비한 영적 세계를 넘나들고 또 초월적인 지식과 체험을 그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이 아주 비윤리적인,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우린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 시금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리적인 혹은 진리의 시금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영주주자들은 보통 신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비상한 어떤 영적 지식, 초월적인 어떤 영적 경험, 신비한 경험들을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위 영적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보고 경험했다는 그런 영적 현상이나 영적 체험 자체가 그거 다 사실이 아니다, 모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두 종류죠.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위 이걸 자연계라고 그러죠. 자연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 초월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실제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영적 세계를 현상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가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그 모든 초월적인 영적 경험, 현상,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그것 자체적으로 진리인가, 혹은 성령적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시험하라. 왜 그렇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이런저런 어떤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그런 지식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모든 영적 현상과 체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어떤 영들의 그 작용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무슨 방언, 이런 기적, 이런 신비한 영적 현상들, 경험은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무엇으로 또 시험합니까? 그 시험의 기준, 시금석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을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죠. 또 그분이 하신 사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소위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문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것은 완전하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또 다른 추가 사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재림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 안티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에서 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대적한다, 대신한다, 대체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대적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완전성, 그 충분성을 대적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마에다가 나는 적그리스도라 라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충분성과 완전성을 부인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떤 큰 은혜를 받는 데는 부족하다. 마치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불충분한 것처럼, 불완전한 것처럼 자꾸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완전성과 충분성에 두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 그 외에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다른 데 돌리도록 하는,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와 초점을 그리스도 사역의 충분성에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비한 영적 현상이나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나를 격려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만을 더욱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주 사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소위 감추인 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마치 어두운 골목의 길에 있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로등의 역할은 뭡니까?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불빛을 통해서 그 어두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비추는 것이죠. 그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주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어떤 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성령님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떠듭니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곧 복음만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이 퇴색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고 소위 제3의 물결이다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주 건전한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거기에 어떤 놀라운 또 신비한 영적 현상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역사인지 우리는 깊이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현상과 영적 체험에 대한 교리적인 시금석입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 모두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참된 신앙의 시금석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영적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당시의 영주주자들의 그런 비윤리적인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또 예리한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참된 이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다른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특히 아주 바른 교리,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성을 강조하는 교회,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에 가깝습니다. 저희 교회는 바른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또 생각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이 균형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교리적으로 정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외적인 행위로 볼 때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서로에게 사랑이 부족한 그런 신자와 신자의 모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여기에 있죠.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아주 특이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또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뭐 능력이시다, 지혜시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처럼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굳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고 있는 속성들 가운데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본질 자체,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사용하죠.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4개로 사랑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죠. 또 스토르게라는 사랑도 있고, 또 필로스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아가페라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 이 헬라 말로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문학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스의 서사 시인인 호모의 유명한 일리어드나 오디세이 같은 작품에서도 단지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언제 많이 사용되나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셉티어전트라는 70인경, 여기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랑의 단어가 많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성경에서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에로스나 필로스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왜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학자들의 견해에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붙여서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와는 엄청나게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흔히 사용하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에로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남녀의 성적인 그런 에로틱한 그런 성적인 사랑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원래 당시에 고대 그 그리스에서는 이것이 보편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다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이나 문학에서는 이 에로스라는 이 사랑은 단순히 남녀의 성적인 사랑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BC 4세기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그 심포지움, 그 책에 보면 진리를 사용하는 것 혹은 정의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라는 이 단어, 이 사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반대해서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에로스의 반대죠. 사랑할 만하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을 말할 때 특별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아가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가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죄인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죄인을 사랑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요.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그 대상의 원수라는 대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 이런 원수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자기 목숨까지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상대방을 사랑해서 죽은 이야기들은 많은 문학과 그 문학 소설을 시에 있죠.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주리엣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미오와 주리엣은 서로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서로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끌리는 이러한 그 관계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랑을 결국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극적인 에로스의 슬픈 절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의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다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층, 내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내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그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이 되었습니까? 상대방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랑은,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죽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대상이거나 사랑할 만한 가치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반역적인 죄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질이시요, 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로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랑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걸 증거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8절, 20절을 보십시오. 전부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명령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십니다. 사랑할 만한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웃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매우 심각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형제, 우리가 아는 어떤 이웃들, 어떤 다른 대상은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우리 생각에 도무지 사랑할 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대상, 그런 형제, 그런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 같은, 도무지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12절, 20절에 서로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참 너무 심각한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여기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믿음과 행위의 순서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다 제주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은 모두가 한국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이웃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참으로 밉지만 그 미운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형제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는 좋은 감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고 슬퍼해라, 웃어라, 감동받아라, 이 코미디를 보고 웃어라, 우린 그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우선적으로 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감정,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나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저 형제를, 저 사람을, 저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교리적인 정통교회,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속하는 것이죠. 가장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아마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사랑이 아닐까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보수적인 정통교회들은 어느 정도는 아주 그 올바른,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웬만큼 윤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종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나오면 항상 그 예로 드는 본문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아주 교리적으로 철저한 올바른 그 진리의 그 바로선 교회였죠. 그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정통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책망했죠. 에베소 교회는 균형을 이뤘습니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잘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중요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뭡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좌우의 그런 깊은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랑과 섬김의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비와 너그러움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런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증명된다는 이 요한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